자, 그러면 우리 그 31페이지 하겠습니다. 복습 질문 들어갈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약속에 따라 주님에 의해 불려진 뭐가 되죠? 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게 교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인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건물이 읽는 겁니까? 사람이 읽는 겁니까? 당연히 사람이 읽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 지역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없을 수도 있나요? 예,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닐 때는 건물이 따로 없이 알프스 산자락 있잖아요. 그런데 통나무 깔고 앉아서 야외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또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지하 동굴이라고 알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교회가 행하는 규례, 뭐 침례라든지 만찬,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또 교회가 가져가야 될 명령, 그러니까 선교의 명령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명령, 이거 다 예수님이 있을 때 시작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피가 필요한데 이거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그리고 양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 때 그 이루어진 양들이 있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위임하는 그런 것이 부활하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자, 특성을 갖는다 그랬죠. 뭐가 들어갈까요? 예. 자, 하나는 지역적이라는 겁니다. 지역적. 그 지역적이니까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말을 쓰죠. 이게 지역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적이란 말을 씁니다. 독립적. 그래서 교회가 어떤 총회나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 한 교회가 담임 목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이 사람이 목사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는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왜 교회가 세상 법정에다 우리를 판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물론 그 목사가 어떠했는지, 저는 그 목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교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가 독립적으로 상위 기관 없이 교회 스스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가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원칙을 깨고, 아니 교회가 국가에게 우리 좀 판결해달라. 국가가 교회 판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교회하고 국가는 분리되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이라고 그랬죠. 지역적은 뭐예요? 이게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베드로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함께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베드로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 내가 베드로 한번 만나지, 우리 밥 한번 먹지, 교제 좀 해야겠어. 베드로가 나중에 말하자면 제가 죽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저는 교제를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메리카 어느 예를 들어 테네시 주에 있는 어떤 성도하고 제가 교제가 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제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교회가 매우 귀중한 것은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 우리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서 얻은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교회도 존중하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제 1960년대 히피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 인도의 간디라고 아시죠? 간디. 이런 사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삶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역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처에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빗대어서 얘기하고 교회를 뭐라 그러죠?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나는 아버지는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는 싫어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아니죠. 니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엄마를 존중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교회를 존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요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구원받으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역교회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구원받고도 어떠한 특별한 절차를 통해 지역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절차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구원 간증을 명확히 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죠. 공개적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그 3장 14절 한번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 찾으셨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온 가족이라고 표현됐어요. 아까 저는 베드로하고 같이 교회 생활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라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한 사람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하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거기 보시면 2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간다는 거는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에 표해 놓으시고 그게 이제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는 거고 왜 가냐? 이제 그래서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건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럼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침례를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게 예수님 명령인데 침례를 주라는 거고, 이렇게 침례를 준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그렇게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침례의 순종함을 통해 교회에 더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이 된 사람은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 7번. 이미 다른 지역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더해질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지역교회 입회할 수가 있는데 추천서를 통해 입회할 수가 있고, 추천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있겠죠?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가 믿음이 우리랑 같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 추천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간증, 구원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뭐 교회에 더해지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 보시면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구원 점검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은 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잘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을 못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들을 거 다 듣고 교회 가서 앉아 있었고 그랬는데도 지옥 간다. 이거 큰일이죠.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성경을 모르고 지각이 없어서 깊이 생각을 못해 이제 자기 허망한 상상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경을 듣고 비춤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진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23장 15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그랬죠.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죠? 성경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위선자들이라고 하고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정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처럼 유대인들이 되게, 그다음 유대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를 너희보다 뭐라고 돼 있죠?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2배나 더 지옥 자식, 이게 1배 지옥 자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고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상상에 사로잡혀서 허망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들을 거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차버렸기 때문에 만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래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따로 압제하는 사람을 피해서 예배 드릴 때 첩자들이 오기도 했어요. 가만히 그들 모임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들어봐야 됐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밀고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예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토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도들이 와서 헌금한다, 예배 잘 참석한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 교회의 회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이사.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 다른
가까이 지역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믿음이 같은 교회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회원권을 옮겨가는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죽는 경우, 성도로서 이 교회 지체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소천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교회 지체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들은요, 자기의 그 교회가 큰 규모를 이룬 것처럼 보이려고 자꾸 회원 명부에 이름만 잔뜩 올려놓고 우리가 몇천 명 모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독교 수가 1200만이라고 한때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조사에 의하면 850만 정도 된대요. 왜냐하면 한 성도가 이쪽 교회도 명단이 올라가 있고 이쪽 교회도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품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보면 한 850만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일부러 그 성도들의 이름을 자꾸 부풀려서 놓을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이름을 두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교할 경우도 있고요. 출교할 경우 아니면 파송을 통해 다른 교회로 갈 경우는 교회 이름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오늘 제5과 침례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마라나타 침례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쓰죠. 그러면 마라나타라는 뜻은 알죠? 그 주님 오심, 주의 오심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 주께서 오신다는 걸 서로 격려하며 위로가 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라나타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죠.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마라나타가. 근데 영어로 이제 우리가 쓰면 이렇게 되죠. 마라나타는 그대로 쓰고요.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쓰죠. 그런데 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침례가 요 베프티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베프티스트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침례의 이 의미가 뭘까요? 침례. 물에 빠지는 거? 예. 물에 빠지는 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는 우리가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 대신에 뭘 쓰냐면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베프티스트는 뭐냐면 침례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알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라나타라는 이름으로 한 지역에 모인 교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침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이거를 말할 때 침례 성도들을 우리가 BAPTISTS 복수로 혼자 얘기할 때는 이게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복수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침례 성도예요. 그래서 요 머리 글자로 하나씩 우리가 이니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따서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게 이 교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B 하면 바이블에 관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우리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침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B, A 아마 여러분이 그 영어로 이렇게 된 거 보면 처음에 B라고 나오고 A라고 나오고 요 순서로 가요. 요 순서로. P가 나오고 T.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침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건 다른 특히 가톨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 역사를 소개해 드리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죠. 예? 그래서 초기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초기 교회가 가는데, 그럼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 배우잖아요. 이 7교회가 시대마다 나온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300년까지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500년까지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길어요. 여기는 이제 1500년까지는 두아디라 교회. 1500년부터 1700년까지는 우리가 4대 교회. 1700년부터 1900년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1900년부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초기 교회 보세요. 왜 서문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교였어요. 순교. 아시죠?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부패해가는 거예요. 이래서 500년에서 1500년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예, 교황권이 장악을 해서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세속화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부패해가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통해 뭔가 이렇게 각성이 되긴 했지만 너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만 얘기할 뿐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 부패에 가서 마침내 1700년대 가서 뭐가 나타납니까? 웨슬리하고 필드가 나타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세계 선교를 했던 거죠. 1600년대에 나왔던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세계 선교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때 가장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올 때 자, 초기 교회가 오다가 제가 여기 이쯤 와서 타협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진짜로 하나는 타협하는 교회고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순결한 모임. 이 타협한 교회가 국가하고 종교를 혼합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로마 제국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게 아첨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합쳐 생긴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아시겠죠? 예, 카톨릭이 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역사로 보면 부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카톨릭이 부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침례 성도라고 그래요. 침례 성도. 근데 이 침례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붙여요. 아나는 뭐예요? 이게 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가 영어로 리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침례 성도다 이렇게 말을 붙여요. 근데 이 말은 누가 붙여준 거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 왜 재침례 성도라는 말을 붙였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영세를 받잖아요. 영세는 구원받은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너무 일찍 죽으면 혹시 구원도 못 받고 죽을까봐 세례로 구원이 된다고 믿으니까 그거 맞아요, 틀려요?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가톨릭 교회가 아이들에게 일찍 영세를 줬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순결한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거나 영세 받은 거 있죠? 이런 거가 있는데도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비꼬는 투로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아나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재침례 성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루터 교회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독일의 루터.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가 나옵니다. 장로교회는 누가 칼빈이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는 성공회가 나옵니다. 다음에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가톨릭, 여기 중간에 천년경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 교회가 서방교회라고 하면요, 동방교회로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제가 이쪽으로 그릴게요. 동방교회. 서방, 동방. 이게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역사 보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갈라지듯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 동방교회가 결국은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가 더 깊어져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게 러시아 정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만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그런 개혁교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 틈에 이제 재침례 성도들은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세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들이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들을 그냥 이거는 빼버리고 우리는 침례 성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침례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침례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 가톨릭이나 이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 특징을 살펴보는 게 이 공부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